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에바 속의 여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스가랴 선지자가 7번째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몇 번째요? 지난번 6번째는 뭐가 기억이 납니까? 예, 여러분 기억력 좋네요. 예, 지난주에 걸 제목을 기억을 한다는 거 보통 이건 뭐 정성이 아닙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보기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0m, 폭이 6m가 되는 엄청난 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그 거짓말, 거짓맹세 뭐 이런 것들이 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날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려보내버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번째 환상으로 에바 속의 여인 내용이 나옵니다. 에바 속의 여인이라. 예. 이게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봤습니다. 스가랴가 또 7번째 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내게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그랬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농사 지을 때에 곡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청량을 할 때는 우리는 옛날에 대박 하잖아요. 그죠? 대박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뭐 한 대, 두 대 그러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보다 작은 게 있지만 에바는 한 말입니다. 한 말. 우리말로 하면 한 말이에요. 대충 한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바 속구리가 있어요. 예. 그 속구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속구리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네모 비슷하게 각져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충 한 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박이에요, 대박. 그리고 그 속에 여기 보니까 그걸 본 거예요, 먼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이 에바 가운데 사람이 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누가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뭐가 보였냐면은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라는 그 이런 동그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납이 한 조각이 들렸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또 두 여인이 날개 단 두 여인의 천사가 나옵니다. 예. 뭐 이걸 보고 오늘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에바 속구리 안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다. 그리고 납 한 조각이 들려가지고 그 에바 입구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 이제 8절에 보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예.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은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악이라 악. 예.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한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랬습니다. 덮더라.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여러분 흔히 천사 그러면 남자 천사요, 여자 천사요? 여자들은 또 여자 천사라네. 예. 남자들은 또 남자 천사라고 그러고. 예. 예. 주로 남성적인 그게 많아요. 우리 히브리어에는 그 천사라고 할 때 남성 명사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 천사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오늘 읽어본 내용 속에는 또 눈을 들어본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 바람을 일으키는 그들이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기로 이 사람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예, 날개를 가진 이 두 천사가 에바를 그래 여자가 들은 그 속구리 강주를 들고 두 날개에 달린 천사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신할 땅으로 날아가 버리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 오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우리가 잘 새겨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받들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입니다. 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짓고 나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너희들은 몸은 들어왔지만 마음은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몸은 들어와가지고 뭐 성전 짓는다고 건설도 하고 하긴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두고 자기들의 판벽한 집을 위해서만 살고 마음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거. 예? 다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는 안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안 되겠죠. 예. 교회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왔긴 왔습니다. 그만 예배만 1시간 쭉 드리고 나가면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까? 한번 질문도 해봐요. 예.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예. 내 길을 하나님 말씀하는 길은 맞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귀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걸 안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참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환상이지나 하지만 이것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5번째까지는 놀라운 그 참 이스라엘 백성 긍정적인 그런 좋은 그런 환상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6번째, 7번째, 8번째는 죄를 다루고 죄를 예. 죄를 다루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괜히 또 내가 죄 봤나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도 이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바를 보게 됩니다. 이 에바 속에 이제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냐 그러면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악이라. 뭐라고요? 예. 그 여자분들은 이 성경 읽으면 기분 나쁠 거라. 에바 속에 남자가 들어있다. 이는 악이라. 그러면 좀 기분이 괜찮을 건데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악이라 이래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을 읽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여자를 엄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버리고 다른 신으로 간 거예요. 다른 신 우상으로 가고 다른 잡신으로 간 것을 엄녀라 그럽니다. 상징적으로 타락한 여자라 말입니다. 이 타락한 여자를 상징적으로 속구리에다 말이에요. 에바 속에 담겨있는 그 여인을 보고 이게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돌아왔지 마음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이 우상숭배. 그런데 이제 이 악을 또 한 가지 받는 납조각이 둥근 납조각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여자를 그 에바 속에 쳐넣어버리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납조각을 툭 덮어버린 거예요. 예. 길거리 보면 저기 뭐 오페수
뚜껑, 그, 쇠로 만드는 뚜껑 있죠? 예, 예. 그것처럼 덮어버린 거예요. 그 납조각이 덮어버리니까 이제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천사들이 들고 멀리 옮겨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기분 좋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이 여인의 죄가 곧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들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납을 덮어버리고 너물로 옮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탁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 통 넣어가지고 막 그냥 나무로 봉해버리고 멀리 내던져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이 아멘이 약하니 어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기쁘게 섬기겠는가 이겁니다. 예? 성경에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납으로 봉해버리고 그것을 멀리 옮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없이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 에바를 들고 어디로 옮겼나 그러면 어느 땅으로 옮겼다고? 시나할 땅. 시나할 땅은 그 당시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먼 동방에 옮겨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옮겨간 이스라엘은 복음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근데 그 죄악이 떨어진 그 시나할 땅은 어떻게 해요? 저준 거예요. 저준 거. 요즘 전염병이 굉장히 돌죠. 이상한 무슨 꼴랑꼴랑 하는 거 병들이 막 와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병들이 막 사람의 어느 호흡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사람 죽인다니까. 예. 그게 여러분 멀리 옮겨져 버리면 전염병이 온 땅이 도는 걸 멀리 옮겨버리고 그 땅에는 전염병 하나 없어. 사라져 버렸어. 근데 전염병이 속구리 타고 멀리 가가지고 저기 못된 나라에 가버렸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병이 막 폭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오늘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멀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두루마리 속에 많이 기록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나무로 딱 봉해가지고 먼데 던져버렸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것을 확실히 믿느냐고.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반신반의하는 아멘 했어요. 아멘은 했지만 그 아멘에 확신 있는 아멘 아니야. 예. 확신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게 막 가슴 속에 막 확신이 돼요. 확신이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큰 축복 하나 떨어졌다. 뭐? 빨리빨리 고르세요. 1, 2, 3 세 분 만에 나온다. 네? 야 여러분 돈 너무 많은 거 있어도 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버렸어 그 사람. 예. 권세 예. 비행기 타고 떨어져 버렸어. 예. 명예 인물 자랑 학벌 어제 불나가 다 타버렸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죄 사함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나 제가 얘기하지만 저 이 목사 이 사람 존재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 이거 확신 없이 만약 이거 확신 없이 산다면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설교 거짓말이야 다 엉터리의 사기야 이거. 내가 확신 가지지 못하고 내가 분명한 이거 믿음을 가지지 못한 누구에게 이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 놓고 정말 행복해요. 예. 행복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 행복하다 이겁니다. 뭐 세상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천지가 없어져도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강제로 넣어버려가지고 그 후에 납을 딱 봉해가지고 내버려버렸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 죄가 있는 사람의 행복을 노래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성경에 보면 다윗 임금도 하나님 앞에 참 의인이지만 그 우리아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시편 51편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죄를 짓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이 왕이요. 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던 사람이 죄 한 번 지어가지고 그 죄를 고백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 못 받으니까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뭐 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백할 수가 없는 거야. 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에게도 시시하는 거야. 에? 이때 다윗은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이 성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눈물 탄식하면서 죄의 고통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사람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리 사람이 수련을 하고 도를 닦고 무슨 뭐 어떤 경지에 이르러도 사람은 죄는 여전히 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닌가 불교에 부처님 오신 날 아니요? 부처님 오신 날은 아마 불교인들이 신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스님들은 자기도 모르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기쁜 날이에요. 이걸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불교의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의 일화를 제가 요즘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이 성철 스님이라 그러면은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불교에 안 다니는 사람도 훌륭한 불자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뭐 성불이라고 해요. 성불. 수행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경지에 이른 이 성불되는 성철 스님이 바로 임종 직전에 한 유명한 말이 시가 그 당시 언론에 다 배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에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천추의 하늘 좀 토로해 놓은 것이 그 당시 93년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몇 날 몇 자 몇 면까지 다 이렇게 언론으로 다 공개된 거. 그냥 시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책도 나왔어요. 삶과 꿈이라는 이 책 속에 그분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시냐면은 이런 시가 담겨 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이라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심보다 더 크구나. 활렴압이 한만단이라.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 되는구나. 일년동 괴벽산이라. 한 덩이 붉은 해가 붉은 산에 걸렸구나. 붉은 산에 걸려 해가. 그러면서 이분의 설법 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자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 마리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신명을 면치 못하느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돌인가? 습가와 마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슴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도다 하고 마지막 윽하고 소리와 함께 운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의 시는 성철이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시사저널이라고는 언론에 있는 담당 기자가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하고 적은 건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철 스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시를 적은 게 아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그 환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자기의 어리석은 인생을 순간적으로 다 깨달은 것이라는 것을, 예? 그렇게 일평생 배우고 배우는데 석가를 갖다가 큰 도적이라고 하면 그 여러분 뭘 보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 뭘 안 보고 자기의 최고의 스승님 석가를 갖다 큰 도적님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보고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담당 기자가 하는 말이, 이분은 영계를 열어봤다. 보고 지옥에 있는 석가를 보고 달마를 보고 가슴과 아난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식구로 적어놓은 거래. 예. 자기가 보지 않고는 일평생 그런 사람을 도적이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래, 그 사람. 그래서 석가와 달마도 극락을 가지지 못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모습.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의 한 말씀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들어볼까요? 지금도 굴에 화엄사라고 하는 절에 이 불경 남하다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38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석가모니의 예언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시 야솔에 오도 무여지 덕냐라. 예, 저는 이 말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야솔에 이 말은 딱 알아들어. 야소,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예수교를 야소교. 그리고 예수가 오실 때 야솔에,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언젠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면, 석가는 예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석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가 도를 통한 거예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도를 통한 거예요. 그 이상은 구원은 도를 못 통한 거예요.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야소가 오실 것이다.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고 나서 바로 설법을 마치고 석가가 눈을 감았대요. 이게 여러분 불교의 경전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부활, 성천, 말씀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교의 석가의 얼록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2000년이 된 불교를, 아이고, 엉터리다. 우리 불교 다 내버리고 예수교 가자. 할 사람이 세상에 불교인들 중에서 어디 있겠어요? 예? 엄청난 탑을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예수 믿자 누가 그러겠어요? 설사 알아도 못 가요, 못 가. 예? 그러나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스님들은 가끔 스님들이 있어요.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전도자 된 사람 들어 있습니다. 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석가모니 아니에요.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없다 말입니다. 예? 죄를 대해서 깨닫고 가르쳐왔던 그런 불교의 가르침도 다 부정하고 말하시니 석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철 스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떠났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철 스님 석가모니하고는 비할 수도 없는 우리 참 세속적인 사람들이지만 왜 우리가 죄가 깨끗했을까? 돌을 안 닦았는데, 예? 오랫도록 수영도 안 했는데, 예? 불교에서는 그렇게 성불을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디 갔노 죄가? 여러분 죄가 어디 갔나요? 여러분 죄가 없어.
믿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죄 없이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기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자 뭐나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도통한 사람이 없네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구리 강주리 속에 그 여인의 죄가 들어있는 그걸 누가 옮기겠느냐, 이거는 누가? 누가 그걸 나무로 덮어버리고 멀리 옮겨버리겠느냐? 누가 옮기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선에서 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그게 시편 103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따라해 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더러더러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히스기야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뭉쳐다가 거기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돌을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신약에서는 막 바로 얘기해버리잖아요. 예?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저하고 눈을 좀 맞춰봅시다. 예? 어쩌면 여러분들 그 이뻐 보입니까? 이뻐요, 여러분들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이 함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쁘다 말입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스가랴가 본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계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걸 들여다가 멀리 어디로 옮겼다? 시나일 땅으로 옮겨버렸는데 그 죄의 전염병을 갖다가 어디다가 시나일 땅으로 옮겨버렸네. 그러니 시나일 땅으로 옮겨지니까 시나일 땅 바벨론 나라가요. 그 죄가 전염이 돼가서 망해버렸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죄가 떨어진 그곳에는 여러분 전염이 돼가지고 망해버려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나옵니다. 음녀의 심판. 뭐의 심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라고 하는 거 나와요. 음녀의 심판. 이 음녀는 세상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신할 땅으로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힘센 음성이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더라.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는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 부를 거 없는 그 나라인데 죄가 나라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속에 죽을 전염병 세균 한 마리가 딱 들어오면요 며칠 앓다가 가버린다니까. 소용없어요.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많은 심판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종래는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는 이런 복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누가 받느냐? 성경엔 마귀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마귀 사탄이 받습니다. 죄의 근원자인 마귀 사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마귀가 세세토록 고통받는 이게 최고의 심판입니다. 죄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 속에서는요, 우리가 한마디 분명한 것은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복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에바 속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요, 죄라고 하는 세균이 뛰어들어오면 나를 파괴해버린다. 결국은 나를 파괴해버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야, 여러분 어쩌니까 그걸 쉽게 얘기해요? 예수 믿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와, 그럼 안 돼. 있을 수 있네요. 아니 고민스럽게 되는데 있습니다. 그거 안 돼. 그러나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하고 뒤로 자빠져도 할 수가 깨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주여 내 몸도 씻어주십시오. 야, 호들갑 떨지 마라. 이미 몸 씻은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몸이 깨끗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손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허물이 있으면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이 허물과 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사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몇 날 며칠까지 그 돈과 함께 동해사무소 와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간단하게 주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너무너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요 돈 1억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고 다 증명서 끊어와가지고 1년 뒤에 여러분 나온다 이래 보세요. 누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맞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잘 안 믿어요. 예. 어쨌든 오늘 주신 에바 속의 여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에바 속에 이런 티가 혹시도 묻어 들어도 괜찮은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